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뭐 추석에 차례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앞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그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요. 집에 마누라가 제사를 안 지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묻는 것은 이제 나한테 편점 들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제사 지낼 필요 없다. 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느냐 하면은, 제사가 어떻습니까? 중국 은나라에서 시작됐죠. 은나라의 왕하고 제사장들이 하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또 하늘에 또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게 우리나라에 넘어가지고 고려 말에 뭐 안양이 어떻습니까? 유학을 들고 왔다 그러죠. 그런데 이 제사를 처음에는 이제 왕하고 제사장들만 했는데, 그 밑에 이제 귀족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귀족들이 따라하니까 또 밑에 또 백성들도 또 따라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한 거라 부러워서. 골프하고 똑같아요. 골프는 원래 그 상류층들이 즐기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이 하니까 밑에 그냥 형편도 안 되고 그냥 조건도 안 되면서 걸음치고 장에 가듯이 소나 개나 소나 다 따라하고 있죠. 그거 아마 장거제더라. 그리고 이걸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쌍놈 자식이나 노비 자식은 하나도 없죠. 다 양반의 후손들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양반이 그렇게 숫자가 많으면 양반이 될 수가 없죠. 가치가 없죠. 조선시대 말에 순정때 민제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때 성을 갖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쌍놈이라든지 노비는 그때까지 성이 없어가 그때 성을 등록했어요. 그럼 어떻게 성을 등록하느냐? 저거 노비들은 자기 주인성을 따르고, 또 가장 인기 있는 성, 왕족들 성 따르고, 족보 사고 이주하고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쌍놈의 자식은 하나도 없고, 특히 노비의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다 양반의 후손들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노비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조선말 순정 때 민족법이 생기고 성을 갖다가 처음 가진 사람들이 천지빛깔인데, 그 무슨 자기들이 제사를 알겠습니까? 공하고 양반들이 하니까 그냥 부러워가지고 그냥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듯이 개나 소나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제사 안 지내면 조상한테 미안하는 거 아니냐, 죄를 받는 게 아니냐, 미풍양속을 해치는 게 아니냐, 무슨 근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세상 말시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골프가 귀족들을 위한 운동인데 개나 소나 다 따라 하다 보니까 부킹하기 힘들죠. 부킹했어도 어떻습니까? 그냥 순서가 밀려 가지고 중간중간에 대기하고 이랬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거 마찬가지로 제사도 이제는 이제 웬만한 사람은 안 지내죠. 안 지내고 어떻습니까? 진짜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지내야 돼요. 아주 그냥 제사라는 게 이게 유형 문헌의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라든지, 안 그래도 재벌 가문 그런 사람들은 제사 지낼만 하죠. 조상들도 그만한 후손들에 의해서 그만한 업적을 일어났고, 또 남들한테 보이기도 좋고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또 제사 지낼만 하죠.
그런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재산은 다 없애야 된다. 세상 말세가 아니고 원래 처음 했던 대로 재산은 제사장이나 왕들이나 그 밑에 귀족들 그 정도만 지내는 거다. 그걸 갖다가 골프 따라 하듯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러워서 그런 지구장에 가듯이 따라한 것일 뿐이다. 그게 다시 원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이제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했고, 제사에 대해서 그러면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근데 요즘 이제 기독교 영향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많고, 그런 농경 시대도 아닌데, 옛날에는 한 동네에 뭐 친인척이 모여 살아서 농번기 지나고 농한기에는 또 한가하죠. 모이고도 쉬웠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골초도 하고, 성묘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죠. 그래도 이제 이 제사를 갖다가 뭐 자기들이 무슨 양반 자손인 양, 뭐 수천 년 해온 것인 양, 뭐 제사 안 지내면 뭐 죽는 양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뽀뽀기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고부 갈등, 부부 갈등, 형제간 다툼이 이 많더라. 그 웃기는 짓이다. 산 사람을 위해서 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고통받을 필요는 없더라. 근데 기독교에서 이제 제사를 반대를 하는 것은 뭐 십계명 때문에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또 두 번째 뭐 어디에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거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런데 조상을 갖다가 무슨 또 신이나 우상으로 보는 건 이거는 아주 그 편협한 생각이죠. 편협하고 이게 잘못 해석한 것이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사가 이게 유교에서 나온 거죠. 유교에서 나온 건데 제사를 지나면 뭐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는 것을 알고 있죠. 직접 먹는 것은 아니고 이제 흠향이라 그래가지고 음식에서 나는 냄새를 귀신이 맡는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은 그렇게 음식에 나는 냄새를 맡는 것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럽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유교에는 사후세계가 없어요. 유교에는 사후세계가 없는데 무슨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앞뒤가 안 맞죠? 이 귀신 시그널을 까먹은 소리더라. 제사가 유교에서 나왔지만 유교에서는 사후세계가 없다. 사후세계가 없는데 무슨 귀신이 오고 귀신이 와가지고 무슨 음식을 갖다가 냄새를 맡고 간다는 말입니까? 자, 사후세계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공자께서는 공자님이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공자한테 죽음 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님이 현재도 모르는데 어찌 죽은 뒤를 알리? 이렇게 하고는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또 제자들이 다시 공자한테 묻습니다. 공자님, 귀신 섬기는 법을, 귀신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귀신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사람 섬기는 법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 섬기는 법을 알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교를 갖다가 종교로도 보고 또 윤리로도 보는데 윤리적인 측면이 더 강하죠. 특히 이제 유교가 사후 세계가 없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 그냥 단지 윤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유교에서는 사후 세계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도 없다. 유교력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신제가 지금 팽천하죠. 철저하게 인간 세계, 특히 현실 세계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유교더라. 그러면은 유교에서는 그럼 왜 제사를 지내는가? 처음에 얘기했죠.
어느 나라 때 왕이나 제사장들이 하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또 하늘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그걸 갖다가 밑에 악어들이 부러워가지고 밑에 귀족들 따라하고 평민들 따라하고 내좀 노비들까지 따라한 거죠. 유교에서는 왜 제사를 지내는가? 그것은 내 스스로 조상을 잊지 않고 뿌리를 잊지 않고 가풍을 이어가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고마움은 이런 것들을 갖다 기억하기 위해서죠. 또 이와 같은 가치들을 자식들한테 자연스럽게 교육시키는 의미도 있더라. 결국 나를 이해한 거죠.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낼 필요도 없지만은 또 제사에 목숨 걸 필요도 없더라. 그럼 천주교는, 기독교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데 천주교는 왜 제사를 지내게 하느냐? 이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가지고 포교를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이제 조상을 귀신으로 봐서 제사 못 지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더라. 또 백성들이 거부감도 심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포교를 이해해 가지고 제사를 갖다가 수용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보면 기독교가 보면은 불교는 포교하는 과정에서 그 마찰이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토덕적인 종교라든지 문화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지역에서 불교보다 더 괜찮은 게 있으면은 불교에 발전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그 지역 종교나 문화들을 갖다가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어요. 불교에 전려된 지역에서도 그 지역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 종교들이 남아 있습니다. 악어들로.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그리 포교하는 과정에서 그 토착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전통 이런 걸 사그리 무시하고 파괴시켜버리죠.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는 조상이 신이나 귀신이나 우상이 아니라는 이런 개념도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별 거부감 없이 제사를 지내죠.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불교가 포용성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교 과정에서 그 지역 토착, 종교, 문화 이런 걸 갖다가 잘 흡수하죠. 산신각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당군신앙이죠, 이게. 또 불교에서 제사 지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죽은 영혼을 위한 작은 천도제 아시죠? 작은 천도제의 의미도 있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대체로 49일 만에 윤회를 해가지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귀신은 없어지고 조상이 새로운 곳에 태어나 버렸는데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단 말인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죽은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대체로 3일 동안 영혼이 육체의 주기를 갖다가 맴돌니다. 맴돌다가 심판을 받으러 가죠. 심판을 받으러 저 세상에 가죠. 그런데 이제 저 세상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현생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너무 크거나 무지해가지고 훈련소 가야 되는데 훈련소 가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아야 되는데 자대 배치를 받으러 안 가고 중간에 이틀하는 무단 탈영병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국적이 없는 무국자들이고 이제 무단 탈영병이죠. 이런 무국적자들이 이제 구천을 귀신의 대가 떠돌더라. 이런 귀신들은 이제 그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기 때문에 배가 고플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 무지한 영혼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생각만 자꾸 하고 자기가 죽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육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눈에도 자기 몸이 보이거든. 영적인 육체죠. 영적인 육체는 자기의 젊었을 때 모습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줄 모르니까 배고픔을 느끼겠죠. 그러니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제사에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승에서 대개 49일 동안 대기를 하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대개 보통 사람들은 49일 만에 죽자마자 바로 환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인연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49일 만에 심판을 받아서 윤회를 하더라.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별히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극락으로 가서 복락을 누려요. 극락도 그 단계가 있고 레벨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서 교수가 해야 되죠. 행기를 채워야 된다. 또 그러고 네 번째로 한 생활 인연이 되지 않은 영혼은 장기간 대기를 해야 되죠. 보통 49일 만에 환생을 하고 죽자마자 바로 환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인연이 돼야지 환생할 수 있는 인연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저승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떻습니까? 49일 만에 환생한 영혼들은 제사 지낼 필요가 없죠.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으로 환생했으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에 이제 지옥에 가 있거나 무슨 또 극락에 가 있거나 또 환생할 인연이 되지 않아가지고 대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혼으로 있으니까 이 작은 천도제의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환생을 했다. 산생을 한 영혼들한테도 제사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은 환생을 했다 하더라도 후손들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자꾸 잘 되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기원을 해주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환생을 한 조상들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자꾸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잘 되라 그러니까 작은 천도제, 제사는 작은 천도제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작은 천도제를 통해서 매일 맨날 제사할 때마다 차례 지낼 때마다 조상이 잘 되라고 기원을 해주면은 환생한 조상이 어떻습니까? 그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영화에 보면은 그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죠. 이게 이제 화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뭐 있습니까? 성부, 성신, 성자의 개념이 있죠.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법신, 보신, 응신, 하신의 개념이 있더라. 그리고 관세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천수천안으로 보고 듣고 중생을 위해 여러 곳에 동시에 몸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이게 성부, 기독교의 성부, 성신, 성자의 개념이라든지 불교의 법신, 보신, 화신, 응신의 개념 이걸 생각해 보면은 환생했더라도 제사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성부와 성신과 성자의 개념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교의 법신, 보신, 응신, 화신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따지면은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개념을 따지면은 환생했다 하더라도 제사에 올 수 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떤 스님이 해마다 같은 날 꿈을 꾸는데 어떤 절로 가서 차를 석 잔 마시고 옵니다. 이게 1년도 아니고 그냥 계속 돼요. 계속 되고 나중에는 절 이름도 선명하게 보여서 결국 그 절로 찾아가서 주지를 만나가지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어떤 이 절로 와가지고 자꾸 차를
석잔 얻어 마시고 가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물어요. 물으니까 그 절 주지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날이 이절 중창주 어른의 제삿날입니다. 지금 나를 찾아온 시주님은 어떻습니까? 중창주의 환생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살아서 환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속에 자기가 옛날 전생에 그 주지를 해서 절을 아주 크게 일으켰던 그 절에 와가지고 제삿날에 자기 제삿날에 와서 차를 얻어 마시고 가죠. 그래서 살아있더라도 환생을 했더라도 제사에 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제사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뭐 결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사를 갖다가 안 지내는 것보다는 지내는 게 좋아요. 지내는 게 좋은데 골프도 마찬가지죠. 형편되고 뭐 시간되고 조건 되면 안 치는 것보다는 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이 그름지구 장에 따라간다고 그냥 개나 소나 말이나 다 한다고 골프 치러 가면 댕기면 되겠습니까? 골프 안 치는데 20만원 30만원 드는데 20만원 30만원이 작습니까? 거기다가 또 골프 치려면은 골프 피하고 끝나고 뭐 밥만 먹습니까? 그 장비들 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가 또 유행에 따라 가지고 또 갖춰 입어야 돼요. 그럼 한번 치러 갈 때 그 2, 30만 원만 듭니까? 그 돈이 최소한 자 2, 30만 원 든다 칩시다. 물론 골프를 갖다가 그 영업 차원에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밥 먹기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것도 아닌데 자기 핸폰도 아니고 조건도 안 되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2, 30만 원, 3, 40만 원 날린다. 그 돈을 갖다가 가족 소고기 사주는 게 맞겠죠. 아무리 이제 죽은 귀신보다 산 사람이 낫죠. 산 사람이 죽은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조상들도 후손이 싸우면서까지 제사를 차려주는 길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는 며느리나 아내들에게 이렇게 한번 설득해보고 죽어도 싫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요새 사람들 뭐 여론조사에 보면은 4대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자식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안 하면 돼요. 그걸 갖다가 뭘 고민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제 그 제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갖다가 다 들었죠. 유기에서 나왔지만은 유기는 사후세계가 없더라. 사후세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귀신이 없는 거다. 유기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어불성설이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제사라는 거는 원래 은나라에서 시작됐는데 왕과 제사장들이 하늘의 뜻을 묻고 하늘에 감사하기 위해서 또 남들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지냈는 건데 밑에 아가들이 부러워가지고 내 목적이 골프 따라하듯이 따라하는 것이 불가할 뿐이다. 제사 안 지낸다고 무슨 조상이 해코지 하거나 뭐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전부 양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양반은 몇 사람 없고 다 그냥 노비의 자식들입니다. 미안하지만은. 그렇지만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사람들은 지내야 돼요. 골프도 칠만한 사람 쳐야 됩니다. 상류층들한테는 그들만의 놀이문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 차별하는 것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그 제사 자체가 유형무형의 문화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해당된다든지
정말 무슨 뭐 이순신 장군 뭐 후손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뼈대 있고 나라에 기했는 그런 가문의 후손들을 지내야 되죠. 그리고 또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후손들에 의해서 그만한 일도 해놨고 그 자타를 이해해가지고 남한테도 보이기도 좋고 자랑하기도 좋죠. 그런 사람들은 지내야 되고 지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무지랭이 중생들, 백성들이 그걸 갖다 따라할 필요가 없다. 제사 안 지낸 게 말세가 된 게 아니고 다시 옛날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괜히 왕하고 제사장들이 한 걸 갖다가 뭣도 모르고 부러워서 골프 따라 하듯이 따라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제사를 안 지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자식한테 지금 나만 하고 자식한테 물려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된다. 근데 상류층들은 지낼 수 있으면 지내는 게 더 좋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